지난 주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요. 그 연합 감리 교회에서는 또한 요한 웨슬레가 그 올더스 게이트에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령을 체험했던 그것과 이게 시기적으로 거의 같기 때문에 아주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오순절 후 일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순절 후 일주. 그래서 앞으로 27주 동안 계속해서 오순절 후 1, 2, 3, 4 이렇게 쭉 해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이 되게 되죠. 11월 말까지가 계속해서 오순절 후에 주일들로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는 거니? 성령 체험을 했어요. 성령이 왔어요.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게 뭔가, 이게 어떤 현상인가? 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방법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방법이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그래서 오늘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삼위일체는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주일에 경험했던 성령 그분은 누구시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모습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주일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또 갈라디아에서 읽었습니다마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사도행전에.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무서워서 숨어 있다가 힘과 소망과 용기를 얻어가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들이 그냥 막 너무 기뻐하면서 증거를 하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뭐였어요? 저 사람들 좀 뭐 하는 거지? 저 보통 술에 취해야 저러는데 대낮인데 술 취한 것 같지는 않고 술에 취했으면 냄새가 날 텐데 술 냄새도 안 나고 그런데 꼭 취한 현상하고 똑같아.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혼자 기뻐한다는 거죠, 그렇죠? 막 그 슬픔을 잊기 위해서 술을 먹으면 뭐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의 현상이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나서서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임한 이 성령이 여러분들은 뭐 술에 취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러한 기쁨과 용기와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라고 베드로가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성령에 관한 최초의 설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설교를 했겠어요? 굉장히 많겠죠. 근데 최초의 설교는 뭐냐? 베드로가 한 사도행전에서의 우리에게 임한 그 성령이 누구고 어떤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교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그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통해서 성령이 임한 증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5절에서 28절에 베드로가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또 주님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 주실 것이다. 다윗이 지금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쁘고 혀는 막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좋으심을 남들에게 막 전하고 싶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차 있는 그 상태가 지금 그 예를 들어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185장의 가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성령 강림에 관한 또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하자.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 믿는 성도들 더 전할 소식은 앞으로 더 전하고 계속해서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보내신 성령이라서 하나님 따로 있고 성령이 우리에게 무슨 전령처럼 온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그분이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신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경의 곳곳에 성령과 이 기쁨,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넘쳐 이렇게 아뢰었다. 예수님께서도 기쁨에 넘치시게 되는데 그것은 성경은 뭐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거니? 성령으로 기뻐하신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기쁨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저들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뭐 풍성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의 평화와 기쁨이다.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 뭐냐? 평화고 기쁨이에요. 이 평화와 기쁨은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거의 동의어라고 봐도 괜찮아요. 기쁨이 있어요. 평화가 있죠. 평화가 있으면 기쁘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환난이 많이 있지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뜻이에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고 문제가 많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주는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기쁨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은 갈라디아서에 나오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와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함과 절제, 이것인데요. 이것을 기쁨이라는 관점에서 풀어보니까 전부 기쁨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전부 기쁨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랑, 첫째, 사랑도 뭐예요? 사랑하면 기쁘죠. 기쁨은 또 사랑하게 되지요. 기쁨과 아까 평화, 화평, 또 기쁨과 인내를 한번 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기쁨 따로 있고 인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기쁨이 있으면 어려움도 견디는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오는 거예요. 기쁨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인내는 또 다른 열매고, 그게 아니라 기쁨과 인내가 연결이 돼 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친절, 여러분 마음에 기뻐야 친절한 말이 나오죠. 내 지금 기분이 그냥 엉망인데 친절한 말이 나오겠어요? 네. 아주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온유와 절제와 신실함, 이 모든 것들도 기쁨의 성령의 열매와 다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내재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그것은 기쁨이다. 성령의 열매들 모두가 다 기쁨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요, 성령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오해를 하게 되냐면, 성령 받으면 그냥 사람이 그냥 너무너무 거룩해지고 너무너무 엄숙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걸음걸이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이렇게 아주 목소리도 그냥 이게 거룩인 줄 알고 이게 성령 받은 건 줄 알아요. 물론 그런 모습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령 받았는데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확실한 증거는 뭐야?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삶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굴에 웃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자세, 삶의 자세가 있어야 돼. 이게 성령 받은 증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는데요, 이것과 연관되어서 보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풀어봤어요.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우리 삶의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기뻐하게 되는데요, 다윗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인용한 다윗이 기뻐한 이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성령 오순절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의 본문 말씀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 다윗이 고백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윗의 심령에 임하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했다. 근데 다윗이 무조건 기뻐한 게 아니라 다윗이 기뻐한 분명한 이유들이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는데, 그저 나 왜 기쁜지 몰라, 이유가 없는 기쁨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기쁘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기쁘다. 사랑하는 자가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쁘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바로 그분이, 내가 사모하는 그분이 나와 같이 계시니 내가 기쁠 수밖에 없다. 본문 25절 보세요.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신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신다.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증거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바로 내 곁에 계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와 있으면 기쁘죠. 여러분, 제가 주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들 다 결혼하고 그랬는데 신랑과 신부가 얼굴 찡그리고 있는 사람 봤어요? 네? 신랑과 신부가 얼굴 찡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지금 결혼식 날인데 말이죠. 바로 옆에서 지금 팔짱 끼고 걸어가고 있는데 말이죠. 그냥 막 너무너무 슬퍼. 기쁨이 없어. 어때요?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죠. 수상한 거지. 내가 저 사람 떠나서 이 사람과 가는구나, 뭐 이런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 결혼 44주년 이렇게 지냈습니다만, 결혼할 때 보니까, 생각할 때 그 결혼 사진을 보니까요, 저 사람이 눈이 그냥 벌게요. 울어가지고. 근데 왜 울었냐? 그때는 뭐 시집 간다고 그러면 뭐 떠나는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울었지 무슨 옛날에 무슨 남자가 있어서 운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네. 행복은 하지만 부모님을 떠나는 그 부모님의 그걸 떠나는 그런 슬픔, 옛날엔 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는 거지, 결혼식에 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다윗이 경험한 기쁨이 바로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경험한 기쁨이 어떤 기쁨이었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 무슨 모습으로?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합니다 라고 사모하고 또 성령 충만을 우리가 경험할 때 느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나타나는 현상이, 증거가 뭐냐면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기쁘다, 그거예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그 다음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다윗은 좀 더 확실하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so what?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주님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줘.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줘. 그러니 얼마나 기뻐. 방황할 필요가 없고 길 잃을 필요가 없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께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얼마나 기뻐요. 아이들 보세요. 어디 가자 그러면 그냥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따라 나섭니다. 와, 오늘은 어디 가나? 애들은 잘 몰라. 어디 가는지는 몰라. 가는 방법도 몰라. 그러나 확실하게 아는 것은 뭐냐면, 오늘도 익사이트한 일들이 나에게 벌어질 것이다. 왜? 엄마 아빠는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데려갈 수 가기 때문이다. 어떤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나를 그냥 유기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떠날 때부터 신나는 거예요. 차를 타고 기쁜 거예요. 빨리 안 가니까 Are we there yet? 다 왔어요. Are we there yet? 다 왔어요. 물어보면서 기쁨 가운데 가는 거예요. 기쁨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거기 가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다.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축복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I'm so happy. 그렇게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찬송을 굉장히 좋아해요. This is the day,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하나님이 지으신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뭐예요? 가장 최고의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권능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제의 반복이 아니에요. 새롭게 창조하신 날이에요. 그 창조하셔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에게 또 선물로 주셨어요.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I will rejoice. 나는 그 안에서 기뻐한다. I will rejoice. 기뻐한다. joy라는 말이 있잖아요. joy라는 말이 있는데 앞에 re라는 말이 있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rejoice는 한 번 기쁜 게 기쁨이 아니라 그냥 반복해서 기쁜 거예요. 매일 기쁜 거예요. 매일 기쁜 거예요. 어제는 기뻤는데 오늘은 덜 기쁘고 그런 게 아니라 어제도 joy, 오늘도 joy, 내일도 joy, rejoice, rejoice and be glad in it. 그 안에서 기뻐, joy, rejoice도 기뻐한다는 얘기고 glad도 기뻐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시편 118편 24절에서 다윗이 고백하였던 고백인데요. 이 고백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에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쳐볼래요? This is the day,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한번 같이 부릅시다. 영어로 한번 부릅시다. This is the day,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that the Lord has made. I will rejoice, I will rejoice and be glad in it, and be glad in it.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I will rejoice and be glad in it. This is the day,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이 노래를 부르는데 뭐 이렇게 심각하게 This is the day. 이것도 안 쳐. 너무 그러지 마세요. 막 너무 재밌어, 너무 즐거워가지고 와, 이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불러야죠. 다시 한번. This is the day, amen.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that the Lord has made. I will rejoice, amen. I will rejoice and be glad in it, and be glad in it.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I will rejoice and be glad in it. This is the day,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정말로 그냥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고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 가지고요.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프랙티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꾸만 하면 그치, 가짜를 프랙티스해 가지고 진짜처럼 만들어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진짜인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걸 자꾸만 프랙티스해서 진짜 너의 것으로 만들어라.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야 젊어지고 그래야 건강하게 된대요. 이거 설교하고는 뭐 제가 준비한 건 아닙니다만은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제가 어느 옛날에 어느 기사를 읽었는데요. 무슨 지리산인가 뭔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무슨 암에 걸렸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지리산에 가가지고 그냥 뭐 그냥 살다가 그냥 자연과 함께 살다가 자연과 함께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날을 주셨다, 이런 마음 가지고요. 네. 그리고 매일 아침에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그 어느 산대까지 등산하러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등산을 해. 웃으면 하하하. 근데 그냥 웃기가 좀 그러니까 꽹가리를 가지고 꽹가리를 치면서 그냥 막 그러면서 등산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어색해, 자기도 어색해. 그렇지만 하다 보니까 진짜 신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꽹가리 치면서 등산을 계속 했는데 암 싹 다 났대. 아니 진짜 기사로 났다니까요. 예전에 났다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 강림 오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교회력에서는 평상주의라고 그럽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도들은 평상 보통의 날들을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한다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부담입니까? 에휴,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새날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rejoice and be glad in it.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맨 앞에 읽은 부른 거 찬송 가운데 There is a sweet, sweet spirit in this place. 여기 성령 함께 계시니, 주의 다정하신 성령이 여기 함께 계신. 성령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게 있어. 옆에 사람 얼굴 보니까 어때요? There is a sweet, sweet expression on each face. 모든 사람들의 얼굴 가운데 sweet하고 기쁜 것이 그냥 다 익스프레션이 되어 있어. 그래서 and I know 이제야 내가 알아. They feel the presence of the Lord.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얼굴에 싹 다 나타났어. 그러니까 성령은 안 보여도 얼굴 보니까 저기 성령이 있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이 안에 성령이 계시네.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의 삶에 성령이 계심으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가정에 기쁨이 넘침으로, 그게 임마누엘 가정이야. 교회가 늘 사랑으로, 평화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 것, 이게 성령의 증거예요. 이게 성령이에요. 그런 증거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 사진을 너무 좋아해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이 화사하게 있는 이 웃는 모습, 그 웃음이 우리들의 웃음이 되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동행하셔서 늘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쁨 가운데 계속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기쁨 가운데 살아가셔서, 우리 골라교회 가면은 그냥 뭔가 이렇게 평화롭고 기쁨이 있고 활기가 넘친다. 이것이 성령으로 증거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여러 교회를 많이 다녀 보면요, 그 교회마다 분위기가 있어요. 편안하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기쁨의 익스프레션이 있는 그런 따사로운, 성령의 따사로운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요, 괜히 무거워
내가 저 들어갔는데 뭐 죄진 것 같아. 네. 뭐 누가 뭐라 그럴 것만 같아. 네. 누가 그랬다 그러죠. 네. 한국에 가니까 교인들이 말이에요, 전부 다 교회를 오는데 얼굴이 심각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앉아가지고 쭉. 선교사님이 너무 이상해서, 이게 뭐 한두 교회 가야지 모든 선교사님이 다니는 교회에 대부분이 분위기가 그렇대요. 그냥 너무 이상해서 물어봤대요. 한국 교인들은 왜 썬데이에 교회 올 때 그렇게 심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거기 어느 목사님과 또 몇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대요. 교회 가면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서 엄숙해져서 그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선교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살아나신 거 모르시나요? 그러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저는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가 됐다고 너무 이렇게 무게 팍 잡지 말고 얼굴 이러지 말라고. 그냥 교인들하고 그냥 즐겁게 지내. 예? 기뻐하는 모습을 같이 기뻐해. 그게 거룩이지. 이게 거룩이냔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